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4명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개의 동사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Great King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다스렸는데 주전 4년에 죽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세 아들에게,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이 분할해서 통치되었어요. 이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대왕이라는 칭호를 로마로부터 받지 못했어요. 왕이라는 칭호도 받지 못하고 그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분봉왕이라는 호칭, 칭호의 직분을 받았어요. 분봉왕은 4분의 1만 왕, 그런 단어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 아들은 유다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라는 사람,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은 주후 6년,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통치하다가 바로 이렇게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그곳은 이제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는 총독제로 변하죠. 빌라도 총독은 5번째 총독이었어요. 그렇게 유다와 사마리아가 됐고, 갈릴리 지역의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버지를 대신한 자, 그런 뜻인데, 어쨌든 그 안디바라는 아들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아들이 다른 형제 빌립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부인 이제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을 깨뜨리고 헤로디아하고 헤롯 안디바가 그냥 살림 차린 거예요. 헤로디아가 이렇게 전 남편 빌립과의 사이에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살로메라는 딸을 데리고 왔고, 그 살로메라는 딸이 이제 안디바 생일에 춤을 추니까 안디바가 고관 대작들과 생일잔치 하다가 술김에 장담하죠. 선물을 요구하라고,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했더니 이제 살로메가 헤로디아한테,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달라고 할까 했더니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해가지고 세례요한이 처형되는, 이 12절 말씀은 그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부적절한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것도 형제지간인데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그런 불륜을 저지르면서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불의하다라고 책망하면서 감옥에 가둬두고, 아직 처형되기 전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있는 헤롯 안디바 갈릴리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명은 더 북쪽에 헤롯 빌립이라는, 이 빌립은 헤로디아의 전 남편 빌립과는 그냥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에요.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세 아들 분봉왕에게 나누어지죠. 그 헤롯 빌립이라는 통치자 분봉왕은 살로메하고 결혼해요. 그 춤을 추었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해서 아이는 없었는데요. 헤롯 빌립과 살로메 사이에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주 39년까지 왕이거든요.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한참 오랫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훨씬 후까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주 34년까지, 그러니까 헤롯 빌립과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만 헤롯 아켈라오스가 하다가 제거되고 쫓겨나고, 총독들이 번갈아 가면서 처음에는 3년씩 교대하다가 나중에는 10년씩 이렇게 총독 역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그러한 불의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공생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 사역지라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의 집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기거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지역, 갈릴리 해변가에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방법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는 것이죠.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 그늘, 사람들이 영적인 암흑 가운데 쌓여 있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계속 걸어가면 지옥으로 가요. 이 세상에서도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계속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 죽지, 밝은 빛을 비추어주면 계속 가서 떨어져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유턴해서 생명의 길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지옥에 가요. 멸망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요. 만약에 빛을 비추어 준다면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더 가면 나 죽을 뻔했어, 지옥에 갈 뻔했어. 빛이 문제. 빛. 그럼 영적인 암흑은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흑암에 또 사망의 그늘에, 그럼 큰 빛,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비추신 그 빛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흑암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빛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비추어 주고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알면 믿죠, 당연히.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영생은, 요한은 구원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영생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는 게 영생이고 구원인 것 같은데 요한은 아는 것, 같은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큰 빛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촛대가 되어서 잘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구원, 이 영생의 빛이 근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촛대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계속 안 되면 촛대로 옮겨야죠. 촛대를 꺾어버려야죠. 왜냐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안 나올 테니까요.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바르게 성경을 믿고 해석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성경적 복음, 성경적 사도들이 물려주었던 사도적 신앙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 복음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초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18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가까웠다는 건 손 뻗으면 닿을 만큼 곁에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 회개하고,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살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좀 꺼려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 3계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로, 뜻은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에요. 그런데 표현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꾼 거죠. 마태복음에 특히 많아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많고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하면 공간적으로 저 하늘인가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오해를 할 리는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유대의 습관상 신국,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천국, 하늘나라,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가까이 왔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들은 어부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동안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잡을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잡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 16절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천국의 항구에 함께 데려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사람을 낚는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흑암 속에서 헤매서 멸망의 길을 가며 허우적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을 구원의 방주에 실어서 함께 천국의 항구에 들어가는,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세상에 놓고 가요. 천국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랬죠. 저는 어제도 장례식장 갔는데 수위에 주머니 있는 수위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주머니에다가 담아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다 놓고 가요. 하나도 못 들고 가요.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겠죠. 구원의 방주에 실어서 함께 천국의 항구에 이르도록 그 전도에서 구원한 사람들만 우리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난리를 치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어떤 기업이나 나라나 가정도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 구원한 영혼들은 천국의 항구에 영원히,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천하는 언젠가 다 사라지니까. 그런데 한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비유적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온 천하는 다 사라져버리니까 언젠가. 그러나 한 영혼은 영원하니까 이따가 사라질 것보다 영원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전도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 제자들이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23절이요. 예수님의 사역 세 동사로 요약했다고 그랬죠.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대로 몸된 교회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 가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도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시는 것.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파하는 것. 부지런히 전파해야 돼요. 뭐를?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이지만 사실은 신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죄와 사망이 사탄이 다스리는, 죄와 사망으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교회가 하면 돼요. 다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뭐 예배당 짓는 거 뭐 그렇게 목숨 걸어요. 그냥 헌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으면 되지. 검소하게. 목숨 걸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당 하나도 지은 적이 없으니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다른 건 예수님 안 하신 거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아주 필요한 대로 검소하게 하면 돼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세 가지예요. 가르치는 것. 가르치려면 우리가 잘 배워야죠.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것. 교회는 이 세 가지 하는 것이죠.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더라. 지금도 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죠. 축사,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질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모든 관계들의 어그러진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수많은 무리들이 온 주변 사방에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망의 그늘에 앉아 헤매이던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구원의 항구에, 천국의 항구에 함께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면동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